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은 청년주일 또 교사주일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 찬양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편인데 또 아무래도 바쁜 때다 보니까 많이 좀 흩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군대 간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지현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현정 청년이 회장인데 우리 청년부를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사들은 1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예배 때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시간적으로도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2장부터는 이제 장면이 좀 전환이 되거든요. 룻기 1장 22절,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며느리 룻과 함께 룻 한 명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편도 이제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오직 며느리 하나만 옆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 장면이 전환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 보아스가 이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유력한 자인데 이 유력한 자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깁보르라는 말과 하일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깁보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용감하다 그리고 강력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일이라는 말에는 힘, 능력, 재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 성경에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다시 재정의를 해보면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는 단순하게 힘과 재물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진 힘과 재물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조금 작더라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힘 이것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즉 내가 가진 힘과 재물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도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당대에 정말 유력한 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품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온유라는 말 안에서 어떤 느낌이 먼저 좀 드시나요? 좀 약하고 온순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라는 이 말은요, 나약하고 소심한 성품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오히려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들여진 힘, 그리고 통제된 강함,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 안에 담긴 어떤 어원을 찾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사는 말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활동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야생의 습성을 통제시키고 그 야생의 습성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마의 이 안에는 여전히 야생의 어떤 성격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그 안에는 힘이 있고 그 안에는 강력함이 있지만 그것이 길들여지고 그것이 통제된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태도, 그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시기 어떠세요? 한 성격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예요.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에 관해서 많이 강조해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23절 맨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언급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함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고요, 고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인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고엘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미 깊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종들을 만났을 때 그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네면서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얼마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온유함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 온유함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다듬어지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누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왕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세가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수기 12장 3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비로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비드상이라는 그 조각을 아시나요? 네, 다비드상. 그거를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조각가인데 이 다비드상이 처음부터 그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비드상이 5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런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쪼아내고 있는 거죠, 돌을. 그런데 하루는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저씨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그랬다는 거죠. 지금 미켈란젤로의 눈에는요, 그 커다란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비드상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정과 망치를 가지고 지금 깨고 쪼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고 나면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난단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칠고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필요한 우리들의 성품이 쪼개지고 깨지고 그것이 나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라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보아스는요,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땅을 자랑도 하고 또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종들을 함부로 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대다수의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달랐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먼저 인사를 했나요? 보아스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인사해야 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괜히 인사 안 하면 앞에서 여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인사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기가 주인이고 종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인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종들도 보아스에게 같은 인사로 축복을 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두 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하는 인사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예요. 주종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인사가 바로 이런 인사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와 종의 관계에서는 어떤 인사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두 번째 인사법이에요. 종들이 보아스를 발견하면 일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미리 종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종들을 누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들이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진짜 힘은 이러한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인사해, 이러면서 힘으로 누르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품격이 오히려 진짜 힘이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만일 누구보다 힘이 있고 또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상대를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가족 친지 간에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높다고 나이가 있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본다면, 이 온유는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 나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사환에게 지금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의 이삭이나 포도원의 포도를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말씀을 지금 자신의 밭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사회적 약자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으로 보아스는 말씀을 얼마든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물은 말이 독특합니다. 그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지금 보아스의 관심은요, 지금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고향이 어디인지, 결혼은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가 궁금한 건 누구의 소녀냐, 즉 어떤 집안의 여인이냐,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나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그녀가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룻이, 저 여인이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느냐, 즉 보호를 받고 있는 여인이냐 아니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룻이, 이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가 기꺼이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가정 안에서 아들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남성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사실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어야 될 사람은 여성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어도 남자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이 밭에 나와서 곡식을 지금 줍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도록 할 뿐 아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는 온유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써요. 내가 가진 힘을 써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사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약해도,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사람들을 향해서 누르거나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을 잘 통제하고 이 힘을 잘 절제해서 우리가 가진 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참된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